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눌까요? 할렐루야.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돌아보시면서 좀 거리는 있지만 축복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 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 수 있게 하실지는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순종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여,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실 때 머뭇거리지 마시고 그대로 살겠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그 결단을 입술로 고백하시고 기도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결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단을 하려고 그러면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갈등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에 말씀해 주실 때 주의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실 때 그때 결단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때 결단하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있어도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예배 후에도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말씀하심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 그때 결단하시고 그때 마음에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지난 주간엔 추석 연휴였죠. 여러분 추석 연휴 기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저렇게 살라고 저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고 저렇게 살라고 내가 내 백성 삼은 게 아닌데 왜 저렇게 살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책망하신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 책망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주신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또 내가 이야기할 때 나를 따르겠다고 지금도 따라오고 있잖아. 그러면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의 삶에 온전한 삶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어. 그거 잘라내야 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이 어떠한 삶인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체를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도덕이 아니에요. 우리가 윤리와 도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윤리와 도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곧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주의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 내 마음에 드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더 죄책감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담배 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술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죄책감이라는 게 크게 없어요. 건강을 위해서 내가 좀 줄여야 되는데 뭐 이 정도지. 이거 죄 짓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은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살면 죄 짓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에 내가 어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모습대로 삶을 살다 보면 이거 이렇게 사는 건 죄 짓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복 못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잘 새겨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도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답게 그래서 새로 태어났으니 거듭났으니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첫 걸음을 내디뎠으니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겉으로는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들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태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여든 사람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 세상에 거취하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거다.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그거 너희들 가운데 주어졌잖아. 율법으로 또 명령으로 규례로 주어졌잖아. 그러면 그거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따라 삶을 산다고 하지만 너희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율법 너희들 이렇게 지키고 있지?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산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간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너희들 구제도 이렇게 하고 기도도 이렇게 하고 금식도 이렇게 하지. 그런데 기도나 금식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 금식, 기도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은 구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금식은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의 태도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보물. 보물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재물이에요. 또 재물 그러면 그냥 직설적으로 재물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돈이 떠오르죠. 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돈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혹시 돈 필요 없는 분 계세요? 막 누가 자꾸 나한테 돈을 줘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나쁘다. 누가 자꾸 나한테 돈을 찔러줘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상한다.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돈은 항상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 돈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가르침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한 가치 기준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우리들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무엇에 사용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은 세밀한 그 부분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물질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의 돈에 대한 개념과 물질관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물질을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전혀 돈에 대한 개념을 안 가져도 안 되고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가져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취급을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하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서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돈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쓰기 위해서 기준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의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럼 땅에 필요한 것은 전혀 우리가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필요하면 마치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밤을 새서 일을 하고 막 쉬는 날 없이 일을 해가지고 내가 많은 월급을 받으면 내가 노력해서 월급을 많이 받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월급을 그렇게 못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이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을 보시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내 인생의 삶 가운데에 내가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내 필요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번 거면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 내게 주어져 있는 이 물질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 개념을 우리가 갖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먼저 첫 번째는요. 2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을 내가 노력해서 많이 얻어서 내 것으로 만들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내 주머니에, 내 통장에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많이 채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잡고 또 좋은 사업을 해서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은행에다 놓고 여러 집에도 보관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이것을 내 것이니까 내가 쓰려고 준비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준비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느냐? 또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내가 이거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 마음대로 쓰여지지를 않아요.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들 있잖아요. 돈을 이렇게 놔뒀더니 쥐가 와가지고 돈을 전부 다 갉아먹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이제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지폐를 너무 소중해가지고 고이 해가지고 다락방에 이렇게 해가지고 쫙 놔뒀는데 쥐가 와서 그걸 다 갉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거 어디 가서 하소연하죠? 누가 그거 보상해 주죠? 아무도 안 해줘요. 아무도 보상 안 해줍니다.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은행에 보관하면 안전하다고 해서 은행에 보관을 했는데 갑자기 사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쟁이 터져가지고 인출이 다 금지되는 경우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IMF 터지고 그리고 저축은행 문제 생겼을 때 내가 돈을 안전하다고 거기다 맡겼는데 문제가 생겨보니까 인출 금지 딱 해가지고 내 돈인데 내 돈이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생겨버리면 돈의 가치가 갑자기 널뛰기 뛰듯이 높아졌다 떨어졌다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여행 다닐 때 선교사역을 위해서 외국에 갔을 때 갔더니 밥을 한 끼 시켜 먹는데 3,600만 원이 나왔어요. 와, 밥 한 끼에 3,600만 원. 그래서 밥을 한 끼 먹으려면 돈가방을 들고 가야 돼요. 카드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돈가방을 들고 가야 돼요. 돈가방에 하나 가득 현찰을 가지고 가서 밥을 먹고 그걸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왜? 돈의 가치가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600만 원이 아니라 그 나라 돈으로 3,600만 원. 그러니까 밥 계산하려고요. 줄을 서가지고 이게 지폐 세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지폐 세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돈이 떨어질 줄 알았나요? 여러분, 어제 뉴스에 보니까 대한민국 집값이 문재인 대통령 대권 정권 때 집값이 뛰는데 서울 집값이 90%가 올라갔다 그래요. 90%가 상승했대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몰랐죠. 그거 알았으면 아무도 집 안 팔았겠죠. 그렇죠? 여기 혹시 그걸로 해서 손해봤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거 알았으면 집 안 팔았죠. 또 그거 알았으면 먼저 집을 사버렸죠. 근데 그거 아무도 예상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내가 부를 축적해야지 하고 내 생각을 아무리 굴려도요. 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전할 것 같지만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에는 안전해 보이고 어느 한순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얼마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가 되어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려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하늘의 보물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늘의 보물을 쌓느냐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2절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에는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에 대한 수고를 다 받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리를 위한 상급을 예비해 두시는 거예요. 차곡차곡 예비해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사회의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사회의 영향을 받지도 않고 사람의 영향을 받지도 않아요. 전쟁의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땅의 재물을 쌓는 것보다 하늘의 재물을 쌓는 데에 더 관심을 갖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재물을 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말고 하늘의 재물을 쌓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가시는 우리 안되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땅의 재물을 쌓는 것일 수도 있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들 경제활동 하잖아요. 경제활동을 하는데 그 경제활동이 땅의 경제활동이냐 하늘나라의 경제활동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땅의 경제활동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하나만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에 하늘의 보화를 준비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거쳐야 될 게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많잖아요. 공부도 이거 공부해야지 저거 공부해야지, 승진할 때마다 돈을 많이 받으려면 승진해야 되는데 승진할 때마다 시험 보고 떨어지면 승진 못하고 밀려가지고 퇴직하고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상급을 더 받기 위해서 무슨 시험을 쳐야 돼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졌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어느 누구나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 두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에 더 관심 갖고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더 순종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주의 말씀대로 살잖아요. 말씀을 모르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꼭 받아 누리는 우리 안되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록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네 생각이 거기 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생각이. 보물의 생각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제 개념은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사회 속에서의 경제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개념입니다. 오늘 마지막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계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스스로 이야기해요. 저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보면 아느냐? 우리들의 삶의 패턴을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가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식에게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요, 자식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자식에게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사업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사업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사업하는 일에 더 많은 공을 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다 제쳐두고라도 우리들의 시간이 어디에 많이 쓰이고 있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이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혹은 자기 애인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에 공을 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성경 읽는 일, 주의 복음을 나누는 일,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재물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들의 삶에 내가 어느 것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참된 고백인지 아닌지를 우리들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보물을 단순히 재물로만, 돈으로만 국한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넓게 봐야지 돼요.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있는지,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한테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에 더 많은 물질을 쏟아붓고 있는지 우리들 스스로를 바라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하는 것은 아주 잠깐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대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대하고 가끔 어쩌다 진짜 가끔 통화하면서 대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럼 얼마든지 저한테 목사님 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목사님 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전체 부분이 과연 지금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는 여러분 자신이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삶을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죄하는 데 바빠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사네?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하네? 여러분, 그건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들 스스로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삶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이루어가라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가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입술로 저는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삽니다 얘기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예요.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내 삶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내가 자녀를 향해서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자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녀에게 투자를 하고 시간을 들여서 자녀를 향해 가는 겁니다. 내가 어두운 곳을 바라보고 어두운 곳을 향해 가게 되어지는데 어두운 곳을 가게 되면 내가 발 밑에 뭐가 있는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돌풀이에 걸려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옆에 나와 있는 것에 긁혀가지고 생채기 나고 몸이 고통을 당합니다. 삶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밝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은 밝은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밝은 곳을 향해서 가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내 발밑에 뭐가 있는지, 내 옆에서 나를 공격하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내 몸에 상처를 주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삶이 안전한 거예요. 밝은 곳이 무엇입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그거 따라가면서 나는 하나님 섬깁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재물관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이 그러면 필요가 없느냐? 아니요, 우리의 물질이 필요하죠.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돈 없이 못 살아요.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거든요. 그런데 내게 채워주신 그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관점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걸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물질이 투자되는 거죠. 시간이 되어 투자를 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관점이 안 맞춰 있는 사람,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거기에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왜?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못 드리는 거예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너 스스로 돌아보라. 너 스스로 돌아보고 네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제 나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제는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나라와 영광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대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잘 되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면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의 욕심대로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습니까? 공급 안 해 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올바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물질, 돈에 관심 갖지 마세요. 그거에 혹하지 마세요.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아이들이 돈이 필요할 때 정말 10만 원이 막 필요해서 간절히 필요해요. 10만 원이면 너무 작나요? 어제는 10만 원이 필요해요. 막 너무너무 간절히 필요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이가 얘기했어요. 아버지 저 10만 원만 주세요. 정말 필요해요. 저 진짜 필요해요. 그래서 10만 원만 주세요. 그래서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10만 원이 중요합니까? 10만 원을 주신 아버지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죠? 10만 원을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만 원이 중요한 거예요? 10만 원을 주신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더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는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우리가 그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10만 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둥바둥하고 있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아버지의 베풀어 주시는 그 큰 능력과 그리고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변 환경 바라보면서 내 손에 주어진 10만 원에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내 손에 주어진 얼마 안 되는 이 땅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그 작은 물질에 마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필요를 아시니까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떨어지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경험해가는 우리 안되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그냥 지식으로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해가는 우리 안되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에 나의 보물을 쌓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물질을 주의 뜻대로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마음을 주께 두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 두지 않겠습니다. 더 온전히 주를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감동을 주시면요, 주의 뜻을 따라 사용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이것을 구제에 사용할지, 이것을 무엇에 사용할지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를 주실 때요, 나중에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 순간 결단하세요. 그리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면 우리들의 필요를 주께서 하시니 주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경험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